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 명절을 보내셨죠. 명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가족들을 만나셨고 또 대하셨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다운 모습과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이럴 수 없지. 아니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제 저희 친구들이 그 낮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날씨는 매우 따뜻해졌는데 바람이 어마어마 불었잖아요. 근데 전도하다가 한 친구가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그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서 급하게 안과에 다녀왔는데 눈에 작은 조각들이, 근데 작은 유리 조각 같은 것도 들어갔더라고요. 병원에, 어쨌든 다행히 병원에 갈 수 있었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제거하고 난 다음에 괜찮아졌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잖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전도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제가 오늘 손가락에 이렇게 뭐 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물어보세요. 왜 그러시냐고. 제가 어제 교회 정리하고 막 재활용 정리하다 박스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박스에 비었어요. 그 두꺼운 박스에 엄청 아픈 거예요. 피가 막 철철 나는데 와, 피 난다!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대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해야죠. 저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 인사는요, 믿음의 인사예요. 우리 상황과 환경은 기대할 게 하나 없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혹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셔서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죠. 근본 사순절 기간에 우리 다시 한번 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가며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십자가만 알겠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한다라는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왜 놀라운 고백이냐면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고백인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유대교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율법학자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빌보서 3장 6절에 보면 스스로 고백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얘기할 만큼 종교적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가문도 알아주는 가문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가진 학문적인 성취, 가문, 지식, 혹은 종교적인 열심, 그 모든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십자가가 중요해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과 저울에 달아보고 결론 내린 결론이에요. 내 학벌과 십자가를 달아봐도 십자가. 내 가문과 십자가를 달아봐도 십자가. 그렇게 내린 결론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하였다고요? 작정했대요. 작정하다. 헬라어로 에크리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어, 결심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하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땅땅땅 하면 바꿀 수 없는 최종 결정.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지식, 학문, 종교적인 성취, 사회적인 지위, 가문 이것을 마치 그 법정의 저울에 올려놓고 십자가와 비교한 뒤에 최종적으로 판결하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 판결의 내용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십자가와 그 무엇도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내 학문도, 가문도, 로마 시민권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이것을 더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선포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바울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와 비교하고 예수님과 비교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결론 내려요? 배설물처럼 내려요. 배설물, 쓰레기, 오물, 가치 없는 것. 바울은 자신의 평생에 쌓아온 그 귀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배설물 같다. 근데 그 자체가 배설물 같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비교해보면 그처럼 가치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십자가와 세상의 다른 그 무엇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바울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 절대적인 것임을 우리도 알고 믿는 줄 압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죄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어떤 의미의 단어인가 하냐면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활을 쏘았는데 목표물에 맞춰지지 못하는, 목표물을 빗나가는, 목표와 어긋나는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땐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과 이유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 관역에서 인간이 빗나가게 되었죠.
어긋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빗나간 인생, 죄로 빠져들어 버렸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유전인자로 인해 가지고 태어난 특성과 같이 죄를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죄의 결과인 사망이 온 인류에게 이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죄의 문제를, 그 사망을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식, 배설물 같은 거. 도덕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완벽한 사람이에요. 도덕 위에 종교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흠이 없는데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니 그것도 배설물 같은 것.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당대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데 그것으로도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죄의 문제 앞에서 무력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내놓으신 해답은 십자가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게는요, 사랑과 공의라는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심지어 죄인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덮어놓고 넘겨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과 공의는요, 어떻게 보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 죄값을 묻지 않으면 공의가 무너지고 공의만 세우다 보면 사랑이 설 자리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바로 이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성취된 자리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완전한 형벌을 집행하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대신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대속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우리 대신 서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전해지는데 한 청년이요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대요. 판사 앞에 서서 이제 판결을 받는데 판사가 법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벌금 $500를 선고했다. 그런데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난 뒤에 판사가 그 법복을 벗고 피고인석으로 내려오더니 자신의 지갑에서 $500를 꺼내서 청년의 벌금을 대신 내줬대요. 알고 보니까 그 판사가 그 청년의 아버지였대요. 판사로서는 공의를 세워야 하니 죄에 대해서 분명히 판결하고 심판해야 했지만 아들이라서 봐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그를 사랑했기에 판사로서는 판결을 내리고 아버지로서는 그 값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에 대한 형벌을 분명히 선고하셨고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 형벌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담당시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공의도 완성되고 사랑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 이제 끝났다. 이 말이 아니라 이 표현은요. 당시에 그 빚을 완전히 갚을 때 차용증에 이렇게 적는 문구였대요.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값을 치를 것이 없도록 완전히 값을 치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완전히 지불되었다. 죗값은 치러졌다. 이것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선포가 아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포함한 완전한 해결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말해요.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처럼 폭발적이고 어마어마한 힘, 이게 능력인데 십자가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크게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 죄의 무게와 짐은요, 어떤 짐보다도 무거워요.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죄의 얼룩.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누구 도둑질을 하고 혹은 살인하고 하는 그런 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상처받았거나 나의 마음의 부담감과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그 기억들이 우리를 짓누르죠. 그 십자가의 그 죄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이 됩니까? 십자가 위에서 해결이 돼요. 이사야 1장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은 죄가 눈처럼 희어집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주홍빛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는요, 우리가 완전했을 때, 흠이 없을 때 입은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했을 때, 흠이 없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가장 깊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너무도 무력하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을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의 자리로부터 건져내시고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데 그걸 하고 해야 할 것을 아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연약함.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선언하며 육체의 정욕과 탐심, 그것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십자가 붙드는 사람은요, 자신의 욕심도 정욕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인간이 가진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세상에 뭐 대단한 권력자도 대통령도 왕도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죠.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순종으로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이에요. 그러니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겐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는요, 시험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붙드는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네가 이렇게 힘들 수 없어.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정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힘들면 안 되고 이렇게 아프면 안 되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외면하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대신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대신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극한의 고통을 예수님 먼저 경험하시죠.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고통을 다 아세요.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신 분.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그 능력으로 그 힘든 순간, 그 고통 속에 믿음 안에 회복되시고 일어서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에 바울이 선언한 것, 나는 십자가만 붙듭니다. 나의 다른 것은 배설물과 같고 나에겐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십자가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지식도 학문도 도덕도 종교적인 열심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욕심과 정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시험과 시련의 자리에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언하죠. 십자가로 충분하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십자가로 충분하다. 십자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것을 다 저울질해보고 학문도 필요 없고
가문도 나의 율법적인 열심도 아니야. 십자가 하나면 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그 사건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능력은 오늘까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지만 그 효력과 능력은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 즉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십자가로 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고 동시에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아요. 또한 십자가는요. 날마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는 이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에 집중하는데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는 이 날마다예요. 날마다. 한 번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매일 아침 눈에 뜰 때마다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나는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지게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 삶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할 것이 없고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삶이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 누구보다 많은 것 가진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해야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십자가면 충분하다. 다른 그 무엇도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이 필요해요. 많은 것 얻고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완전한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욕심의 문제, 시련의 문제 앞에서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건져주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요.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밤에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한 배가 항구를 찾아 막 헤매고 있었답니다. 근데 폭풍이 너무 심하고 배는 이리저리 요동치니 선원들은 지쳐갑니다. 그때 선장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돛을 올려라가 아니라 닻을 내려라. 선원들이 깊은 바닷속으로 닻을 내렸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그 세게 몰아치는데 닻이 바다 밑 바위에 걸리게 되는 순간에 더 이상 배가 그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배를 흔들지만 배는 닷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닻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흔들 때 십자가에
닷을 내주십시오. 그 닷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폭풍우도 우리를 표류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때로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 지금 오늘 이 순간이 그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인생에 지금 십자가라는 닷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그 닷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걸려지면 그 어떤 폭풍도 그 어떤 파도도 우리를 흔들 수 없게 하십니다. 바울의 결단과 같이 십자가만 붙들기로 한 그 결단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액세서리나 장식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능력이요. 힘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입어 정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래보고 저래보고 다 해보고 나서 결론 내리시지 마시고요. 이미 다 해본 바울의 그 경험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고 동의가 돼요. 우리도 그 십자가면 충분한 십자가를 붙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십자가의 그를 새롭게 붙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